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미 지금 에스겔은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과 함께 바벨론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과 환상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에스겔 16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남쪽 유다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이죠. 그래서 이 남쪽 그 남유다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라는 의미는 곧 이 남유다를 심판한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만 심판받았고 남쪽도 함께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에는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심판한다라고 하면은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것이고, 사마리아가 죄를 졌다고 한다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죄를 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심판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은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되어 가는 중에 에스겔이 먼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마지막에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죄악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의 그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보다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 죄악된 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을 미리 봤으면 그래도 좀 남유다는 좀 나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자기 형제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보면, 야,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래서 좀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이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의 죄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대표적인 죄악 도시 아닙니까? 소돔, 여러분, 대표적인 죄악 도시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결국 유황불로 멸망당한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죄악된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죄가 이 소돔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46절과 47절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 다 같이. 자, 시작.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죄보다, 소돔의 죄보다 너의 행위가 더 부패하다. 오히려 그들은 적다. 그의 죄를 네가 적게 여겨서 더 부패하는구나. 그 정도는 아니었다. 소돔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돔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소돔 땅도 너희들만큼은 아니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소돔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51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도 나타나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비하면은 이 사마리아와 소돔이 의롭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소돔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비교해 보면 오히려 얘네들이 의롭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으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그 형과 아우 뭐 이게 다 이제 사마리아와 소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사마리아는 의롭지 않죠. 의롭지 않으니까 멸망당했죠. 예, 소돔도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로 인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죄가 너무 악해서 이들이 오히려 의롭게 보일 정도다. 그래서 이 도저히 예루살렘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죄를 표현할 때 음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 또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자녀를 불제단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섬기는 일까지 했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를 제단에 바쳤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35절 처음 시작할 때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 뭐라고요?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너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너의 수치스러움을 다 드러낼 것이다. 너의 부끄러움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할 것이다. 난 분명히 너에게 벌을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심판을 꼭 해야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그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용서하시고 그냥 마음을 자기 스스로에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꼭 그들이 받아야지만 내 분노가 그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상당히 위험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런 예언, 한마디로 용서가 없는, 심판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도 하거든요. 예레미야도 우리 제자 훈련 1기 훈련생들이 통독을 하고 있는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내용도 보면은요, 주님께서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심판을 하시겠다, 돌이키는 거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고관들이나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불이 끓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닙니다. 평안하다고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불안에 떨지 않습니까? 평안하다 좀 제발 좀 그렇게 좀 예언해 주십시오. 아니다, 평안하지 않다. 너희들은 끝난 거야. 이미 끝난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가 그냥 파묻어 버리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듣기 싫으면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4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42절의 배경이 뭐냐면, 심판을 하고 나서 내가 노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분노가 그제서야 그칠 거다. 심판을 해서야. 이것이 바로 42절에 있는 말씀,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아들을까지 보내주시는 사랑이 많으시는 용서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심판을 해야지만 내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회개하고 주님 믿으면, 그러면 나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또 마음에 좀 죄책감이 있으면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용서받고, 또 마음속에 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해서 말씀대로 어긋나면서 살다가 또 죄책감이 있으면 또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하고 살고, 그러면은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또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또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님께 용서를 빌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용서를 빌고, 그리고 마지막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 완전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면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용서를 딱 해주고, 그래서 보험처럼, 사건 터지면 해결해주는 그 보험처럼, 그런 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용서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죄는 언제나 지어도 된다. 이런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죄가 너무나 커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이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격하고 은혜를 받아서 이 감사함의 충만함으로 살다 보니, 성령님의 이끌림에 대해서 살다 보니 어느새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뭐 십자가 은혜 보혈로 살다가 갑자기 죄 짓고 싶어서 죄 짓고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해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그렇게 가는 것이지, 업앤다운 업앤다운 하면서 하다가 백보자 심판대에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 죄 지으면 언제나 해결해 주는 보험이고, 만능 통치 보험, 뭐 언제나 마음대로 죄 지으면 낫게 하시는 만병통치약, 뭐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한 번 용서함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용서, 은혜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죄는 언제나 지어도 괜찮다는 논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 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죄 지은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니까. 여러분, 애들 사랑만 끝까지 주고 체벌하지 않은 아이가 얼마나 그 버릇이 없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뭐든지 해도 용서받는 존재야. 이러다 보니까요, 죄 짓는 것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를 짓는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나중에 뭐 보면은 뭐 기독교 이렇게 그 프로필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심지어는 교단까지 써 있더라고요. 거기 밑에 프로필을 이렇게, 국회의원 이 사람이 누구지? 프로필 딱 보면 대한민국 말입니다. 개신교,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교파가 통합측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전 그거 보고, 야 진짜 이거 너무한다 이것까지 써붙여가지고 창피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뭐 국회의원들, 뭐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주님의 용서는 언제나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용서, 그런 은혜가 아닌 겁니다.
은혜는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적인 원리인 것이지, 언제나 죄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원리를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소돔보다 더한 죄악의 도시가 되었고 사마리아보다 더한 죄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사단의 유혹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한 번 용서받고 우리는 천국행 티켓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때일수록, 그 생각이 들수록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과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될 것이고요. 날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예루살렘은 좀 나은 줄 알았어요. 그래,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그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했으니까 남유다보다 더 죄악된 도시였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죄가 크니까 먼저 주님이 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덜 하니까 그 왕조의 계보를 조금 늘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선한 왕들이 남유다에는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웬걸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보다 더하다, 심지어 소돔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데, 내 신앙이 그래도 몇십 년 되고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주님 열심히 잘 믿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더 주께서 보시기에는 그 죄가 큰 것으로 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고, 항상 내 모습을 쳐서 가꾸고 성찰하고 해서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앞에 늘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거룩하게 준비하시는 신부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